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만 나의 주 섬기며 주를 바라옵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주 걸어가신 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만 나의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를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 노래의 가사의 제목처럼 이 사랑합니다 주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지만 목사님하고 작년에 한번 뵙고 올해는 처음 뵙죠. 네. 그렇죠. 제가 오늘 목사님 딱 뵙고서는 우리 이주 목사님이 내가 안 보는 사이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이렇게 마음속에 담으셨구나. 아멘.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주 목사님께 항상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늘 사랑교회 축복도성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감사를 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늘 사랑교회, 이 교회 이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담임 목사님 이게 늘 사랑교회 이름을 지으실 때 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지으셨나요? 제가 사랑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바라면서 늘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지으셨답니다. 아멘. 바로 이 교회 이름처럼 늘 사랑교회 주님의 사랑이 또 목사님의 사랑이 이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로 전달되고 또 이곳이 늘 주님의 사랑이 볼 수 있는 교회, 아멘.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아멘.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곳이길, 교회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늘 사랑교회가 된 곳입니다. 아멘. 우리 옛 어른들이 그 말 하시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 이름 따라 산다고 자녀 이름을 신중하게 지은 것처럼 이 늘 사랑교회가 이 이름처럼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시고 또한 이 사랑으로 많은 일꾼들이 이 자리 하나하나 빈자리 다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앞 서두에 이런 사랑의 노래 또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요한일서는 이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그 90세 그 노쇠한 몸으로 쓴 편지로, 사실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가 외부로는 박해와 또한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와 또 이단 사상이 침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편지로써 그리스도인에게 쓴 것입니다. 아멘. 마치 이게 오늘날 교회가 보이지 않는 이 박해와 또 내부적으로는 복음의 변질과 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JMS 같은 이단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어쩌면 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외적인 문제와 이 영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 또 그 사랑을 확신하고 소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서를 기독교 교리서 사랑의 편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멘. 마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 사랑의 고백, 사랑의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본문 전체를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신약을 보면 왜 요한 일서가 신약의 뒷부분이 있을까? 이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12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던 살아있었던 사도 요한이 쓴 글이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리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AD 70에서 80년에 쓰여진 유다서가 AD 90년경에 쓰여진 요한 3서와 계시록 사이에 있는 것을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국어 선생님,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국어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수업하시기 전에 자기 친구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지를 갔다 온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딱 가니까 그 집에 제일 망나니 아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집안에서 문제야, 문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막내 동생이
이게 늦둥이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형하고의 나이 차이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는 이게 얼마나 귀해요,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오냐 이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서 이제 위아래가 없는 이런 녀석으로 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장례식에 가보니 그 막내 녀석이 저기 구덩이에 앉아가지고 소주를 하염없이 마시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소주병이 꽤 열려 있길래 친구가 야 저러다가 쟤 쓰러지는 거 아니냐,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쟤 저렇게 있어주는 게 우리 일을 도와주는 거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이제 옛날에는 장지를 가면 묘소에, 산 있는 묘소에 모시잖아요. 그래서 땅을 다 파고 이제 입관을 이제 시키고 딱 하는데 갑자기 그 막내 문제 아들이 그 파놓은, 근데 거기 딱 들어가더니 막 울더래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효자노릇 못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하냐고, 나를 두고 나도 같이 파먹어달라고 그 안에서 땡깡으로 부리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그래 선생님하고 그 친구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끌어냈대요. 그러면서 막 떠나갈 듯이 정말 우는데 그 울음이 참 옆에서 듣는 사람도 참 눈물지게 하는, 눈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애통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너네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셔. 돌아가신 다음에 쓸데없이 제사 지내고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죽으신 다음에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이 왜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신앙의 철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요나, 구약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라, 외쳐라 명령하셨을 때 이 요나는 정말 이스라엘의 불구대 천지인 그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길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물고기 도망쳤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살아났을 때 이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넘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바라신다는 걸 또한 깨우쳐 주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쁨을 아는 단계를 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 찬송가 85장을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아멘. 내가 너무 좋거든. 아멘. 이 작사가인 이 버나드라는 수도사는 이 자신의 저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4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자신만이 잘 되고 자신의 소원과 성공만을 바라며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을 바랍니다. 네.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자기의 목적을 갖고 교회 오는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장님이 이 교회 다니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점수를 위해서 또 그 목적을 갖고 오시는 사람들, 또는 얼굴을 알리고 표를 얻기 위해서 오는 정치인들, 하나님은 뒤로 가 있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런 이기적 사랑,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 의미심장하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헌금, 봉사, 성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준대. 이 말씀 때문에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 내가 헌금하고,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인정받기 위해,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막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그 목적을 다 이루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등져봅니다. 이 3단계부터는 이제 여러분 발이 조금 오시죠? 3단계부터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단계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3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 봉사, 헌신, 기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3단계가 모든 신앙인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 4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최고 단계라고 버나드 스토사는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한다? 내가 막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게 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정말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야. 라고 나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지으셨다. 저 진짜 동감합니다. 제가 항상 저희 교회도 지금 월요일부터 작정 예배가 들어갔거든요. 금요일까지.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 전에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보고 뒤로 가고 저기를 해도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우리 저기 목사님보다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도저히 저 스스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부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상에서 오늘 회장님 오늘 설교 모시고 멋지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양 목사님 더 멋져 보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다 오신 우리 여성 목기장님들, 우리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먹으셔서 그런지 다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렇죠. 기독교는 말로만.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도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저희 남동생한테 저놈은 장군이 될 놈이야, 대통령이 될 놈이야,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보면, 야, 넌 잘 될 거야. 아멘. 야, 너처럼 똑똑한 애가 어디 있니? 아멘. 야,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돼. 아멘. 아멘. 엄마가 사랑한다.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아멘.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죠? 아멘.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품이 듣습니까? 돈이 듭니까?
아니요. 아니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의 입에서는 얕잡아 보는 말이 나옵니다. 미 어떠할놈, 망 어떠할놈, 죽 어떠할놈, 그쵸? 어느 날 나는 분명히 사람의 자식이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동물의 자식이 되기도 하고 동물의 새끼가 되는 정말 이런 부정적인 존재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아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느꼈을 때 아멘.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내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1단계에서 4단계 중 나는 몇 단계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기 성찰할 시간입니다. 속으로만 해. 속으로만. 내가 신앙생활이 정말 몇 년인데, 내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3단계는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니요, 나 아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알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쵸?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신앙으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 번째 단계, 그래도 나는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건부적 사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사랑해. 나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 잘한다고 저 역시 착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적, 이기적 사랑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실망, 불평, 불만을 쏟아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는 이 다른 목사님, 다른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면서 하나님은 나보다 저분을 더 사랑하시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나? 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적 사랑은 이 나의 감정, 생각, 의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조건부적 사랑. 야,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한다. 라는 사랑. 아멘. 이런 조건적 사랑을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랑의 모습 중에서 특히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늘 자식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자녀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상처를 받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저놈 녀석 내 말대로 안 해. 자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부모의 마음을 몰라줘서 그런 마음에서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 녀석 내 말도 안 듣고 엉덩이에 뿔난 놈처럼 자신 역시나 부모가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 아파트 살 때 좀 도와주시지. 재산 좀 빨리빨리 나눠주시지.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부모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사랑은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불완전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 사랑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왜 다를까요? 아니 하나님 사랑과 뭐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하는 게 뭐가 얼마나 큰 달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지만 아멘.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는 무조건적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5가지 속성 중에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는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준다. 여러분 이게 젊은 사람들이 허피 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말뜻은 아이에게 당장 좋은 것만 주면 바른 것과 나쁜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는데, 공의는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더하거나 빼는 일, 이 가감없이 판단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채찍질에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 채찍질이 없으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어떤 분 그러잖아요. 내가 김집사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러면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그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이 채찍질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중에도 아담과 하와의 육체는 살려주셨고 아멘. 영이 죽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또한 선악과로 인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낀 아담과 하와에게 가축을 주려 이 가축의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기하여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여러분 그 길은 인간 스스로가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번영과 영광을 얻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고난과 핍박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는 긍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을 긍휼함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건 바로 우리를 긍휼함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았을 때 이 출애굽기 3장 7절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우고한 것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신명기 10장 15절에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라는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위해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정말 유대인이라면 가지 않을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을 사랑한 한 이방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유다인도 아닌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왜 이런 수고를 하셨을까요? 그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방 여인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속성, 여러분 용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 사랑의 속성 중 꽃 중에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 전에 하신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잘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집에 있는 나의 이웃인 이 원수님들은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아멘이 없어. 안녕히 아멘. 여러분, 이 원수님들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 일반적으로 3번 정도는 좀 맞을 수 있다. 사람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사랑에 따라서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를 상해 입히고 이런 진짜 나의 원수가 된 사람에게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베드로가 확실히 예수님 제자가 맞습니다. 그래도 7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는. 저는 3번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여쭤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야, 70번뿐만 아니라 내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70번씩 7번을 계산해보면 70에서 70 곱하기 7입니다. 그러면 곱해보면 490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조건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의미는, 야 베드로야, 네 형제가 너한테 유혹됐든 너의 사기를 쳤든 상해를 입혔든 무엇이든지 무조건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반성이 갑자기 드시죠?